2026년 5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호세아 7장 3절부터 16절입니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골아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기른 것은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재미있는 비유가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달구어진 화덕의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달구어진 화덕이라고 하십니다. 항상 성욕이 달아올라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성적인 죄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라도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선을 행할 생각은 아예 없고 죄 지을 궁리만 하고 죄 지을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만 생기면 망설이지 않고 죄를 짓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는 말씀하고 같이 나와요. 이것저것 다 섞여버려서 혼합되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반쪽만 이스라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앞에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민족과 뒤섞인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버렸습니다. 그 상태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망해간다는 것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만하면 그걸로 됐다고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만 바랍니다. 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해 주십니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기른 것은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빈다,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도 말해 주십니다.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쾌락이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삽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